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저희가 성경 전체를 예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제자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사사기. 오늘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사사들, 그 인물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 연구해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영적인 사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사기를 신학자들이 보고요,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깊이가 없겠죠. 왜냐, 얕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전달하는 겁니다. 서론 보세요.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그 제목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은 원네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성은 분리되고 이간되어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대요.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원래 숫자는 약 한 500명 됐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숫자가 이제 120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우리 기존 신자들이죠. 처음 개척할 때 멤버들 한 120명 정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0명 기존 성도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플러스로 사도행전 2장 41절 또 사도행전 2장 47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유입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3,000명이 들어온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요 날마다 더했대요. 계속 새 가족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랑 같이 개척했던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나 박선욱 권사님이 막 터줏대감이 딱 돼가지고요 어흠하면서 막 뭐랍니까 그걸 막 당구 용어로는 겐세이라고 해요. 자꾸 뭔가 자꾸 맞고요. 이거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 초창기 멤버야.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초창기 멤버야. 내가 합숙 몇 개인지 알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신학원 몇 개인 줄 알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기존 성도와 또 새로 들어온 새 가족, 초신자가 계속
교회 성도들이 유입이 되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 발자취를 우리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존 성도와 또 새로 드시는 분들이 융합이 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말하는 이 교회 강단 중심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 사람들은 가르침을 안 받아요. 지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새 가족 초신자들에게는 약 3명 정도의 친구가 달라붙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3명 정도의 친구를 사귀면 절대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간대요. 대부분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가 차갑대요. 냉랭하대요. 사랑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친구 없다는 말이거든요.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구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요, 달라붙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최근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사람 가운데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3여전도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임원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3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원래 때 딴소리 하지 말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융합돼서 같이 할 것인가? 뭐 단합대도 필요하고 뭐 찻집 가서 차도 마시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요 거기 달라붙어야 돼요. 그냥 왔습니까라고 인사 이거 말고요. 친구가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친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새가족 초신자가 들어오면 이거 있잖아요. 훈련 시스템. 이쪽으로 모조리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가짜가 구분됩니다. 무리와 제자가 구분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 돈 많고 뛰어나고 엘리트고 기능이 많고 재능 많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중요한 훈련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일꾼 세우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훈련 속에 있는 사람들,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적어도 한 3명 정도 친구 붙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이 훈련 속에 들어올수록 같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우리 최근에 오신 초신자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배회를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또는 찻집에 가 있어. 아무도 안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존 성도와 새로 유입되어지는 그 새 가족들이 초대교회는 아무리 이상 없이 함께 갔잖아요. 이것처럼 만약 우리 교회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 들어온 만큼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간별로 원래를 하면 다른 것 회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뭐 단합대회도 하자 뭐 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성도들 새 가족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입니다. 노는 회가 아니고 우리 동아리가 아닙니다. 지금
계모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또 구역 예배 때에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구역 예배 때 중요한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미션을 좀 전달하세요. 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하자. 아니면 아예 지정해 주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한번 붙으세요. 붙어가지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약간 보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녀 함께하는 게 사랑이 없다, 냉랭하다 이런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오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거 필요합니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창녀 함께하는 게 소속된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다. 그렇죠? 그런 소속감이 필요해요. 이거 안 되면 늘 뭐냐 나는 손님이 되어지고 외부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뭐냐 기부하는 겁니다. 재능 기부하는 거죠. 이런 재능과 재능이 모여지고 그 나의 달란트 이게 이제 모아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교회를 딱 오자마자 딱 제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주방을 딱 들어간 겁니다. 왜냐 주일날 우리 정 집사님이 전기 작업을 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그걸 딱 보게 된 겁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나 그걸 딱 보면서 너무 많이 흡족한 겁니다. 저는 집에서 형광등을 우리 집사람이 하거든요. 저는 전기하고는 이거 진짜로 뭐가 좀 안 맞아요. 왜냐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기가 안 통한대요. 만져보래요. 만졌잖아요. 감전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딱 붙어가지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더듬었어요. 어딨나. 근데 이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가 깨진 거예요. 없어. 그 성도들이 이제 대충 알고요. 조심스럽게 켜요. 제가 손을 대는 그 순간 220이에요. 붙어버린 겁니다. 내가 순간 기절했어요. 사람이 붙어버리니까. 난 그 이후부터 전기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전기 무섭고요. 마누라 무섭고. 제가 다른 건 안 무서워요. 별로. 근데 제가 너무 흡족한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전기만 뭐 고장 나면 뭐 집사님 부르란 말 아닙니다. 집사님은 그거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딱 준비하면서 우리 조영란 집사님도 얘기했거든요. 나는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할 때 화음 맞춰서 딱 찬양할 때 나 그때 너무 힘이 난다. 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따로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 작은 교회에 있을 때에 처음에 우리 팀이 없었어요. 찬양팀이. 그런 적에 우리 조영란 집사님이 딱 피아노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김미아 사모가 개 이름을 쳤어요. 이렇게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딱 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마이크를 딱 달아주니까
화음으로 해주는데요. 제가 그때 제 마음으로 울었어요. 실은 제가 그때 처음 불렀던 그 찬양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재능이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능과 재능이 모아지고 여러분 그 다 모아지면 목사님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신발장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건 청소밖에 없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재능들이 모아지면 그게 여러분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짜 여러분 손이 미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실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할까 말까 하는 이 고민 중에 좀 있다가 조금 여러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에게 옮겼잖아요, 이쪽으로요. 물건 옮기고 또 한 달 동안 우리 여기 안에서 막 내부 공사하고 한 달 동안 하면서 딱 제가 한 달 동안 모든 사역을 제가 스톱했어요. 공예비만 제가 인도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막노동을 한 겁니다. 거의 이제 일 나가셨던 성도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요. 그때 내가 머리가 백발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런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이거 제가 다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또 이거 맡은 사람이 다 달라. 그 사람 불러갖고 또 해야 되죠. 왜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일 나가시니까. 그리고 제가 하도 물건 옮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 전에 다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있을 때 김 목사님 또 최일학 목사님 이런 분들 목사님들요. 물건 옮깁시다 안 부르고요. 밥 먹으러 오세요. 제가 꼬신 겁니다. 그래갖고 물건 옮겼어요 막. 제가 한 달 넘게 제가 늘 집에 가면 먼지를 늘 집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 그런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요 다른 건 못해요. 그냥 물건 나르는 거나 제가 좀 하지. 저에게는 다른 재능이나 그 잘 하는 게 특기가 없으니까 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놓는 겁니다.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숨겨놓은 달란트 있잖아요.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이 게으른 종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숨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책망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그 시간들이 너무 짧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은 기도 문을 쓰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원수된 것들, 등 돌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소멸이 뭐냐면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를 화목했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진 것도 분리된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델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와도 새 가족이 들어오고 초신자가 들어와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교회가 그걸 다 받고, 그렇죠? 더 성장하고 부흥했잖아요. 그 공동체, 하나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로 이 복음 안에서 이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있다가 나그네처럼 있다가 우리는 사라지고 우린 천국 갑니다. 이 교회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남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당대에 끝나는 이 사역들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가 교회 전 성도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막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교회,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보세요.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사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1번 이겁니다. 약 350년 그 기간이 흑암이 가득했던 암흑기였어요. 너무 캄캄한 겁니다. 약 350년이었죠. 너무 캄캄한 겁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겁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간까지가 350년. 또 사무엘이 등장하면 또 사울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간 동안이 약 350년. 이 시간이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얘기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집집마다 바알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했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약 350년 동안 그 후대가 재앙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복음 있죠? 또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장해 줄 안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 붙잡은 말씀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여러분 양심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점점 힘해진 겁니다. 힘해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것과 섞였어요. 혼합이 돼버린 겁니다. 짬뽕이 된 거죠. 이게 종교 생활인지 복음 생활인지 모를 정도로 참과 거짓이,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알신을 섬겼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 350년 동안의 그 암흑기,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도 오는 그 암흑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전달하고 자꾸 여러분도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죠? 여러분 가문 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암흑기가 왔었잖아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복음이 힘해지고 말씀이 힘해지면,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기까지 응답받았고 뭔가 좀 일이 좀 풀리고 뭔가 형통케 되어지고, 그럼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언약과 이 복음 운동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길이 열렸을 때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더 복음 잡아야 돼요. 우리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를 못하니까, 복음이 힘해지니까 그 후대를 통해서 350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5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정말 기도 요청을 할게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주목님을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뭐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이 하는 부분들이 그냥 사역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그것도 1분, 3분, 5분 그걸 하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뜨거웠던 이 복음운동, 우리 초창기 때 했던 이 복음운동, 우리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했잖아요. 언제부턴가 현장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졌던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서도 이 여러분 복음운동 회복해 하잖아요. 우리가 회복했던 이 구원의 길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파급이 있고 엄청난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겠죠.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겠죠. 저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이 상황이 암흑기다. 어차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암흑기다. 지금 복음 다 잃어버렸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을 보세요.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사님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겁니다. 심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엘리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무엘 나옵니다. 아무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꼬맹이 유치원생도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부른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겁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겁니다. 이 암흑기 동안에 히든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교만한 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김 목사님, 주목님 이 중요한 분들을 히든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희한하죠. 우리 설교를 듣고 싫어요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미친놈들 있어요. 아마 이 설교 듣겠죠. 자기 상태를 몰라. 자기가 지금 잡힌 걸 몰라. 미친놈. 설교를 듣지 말지 좀. 유목사님 구원의 길을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요. 싫어요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미친놈들. 하나님께는 히든 카드, 이거 뭐냐? 사사. 바로 사사를 사용한 겁니다. 히든 카드가 뭐냐면 아주 중요할 때 꺼내드는 카드입니다.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시간표에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도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는 심심해서 밤에요. 액체로 다시 한번 제가 구원의 길을 쳐보고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부터 시작해 쭉 했더라고요. 이제 쭉 보니까 쭉 나오는 유광수 목사님부터 시작해 쭉 나오더라고요. 이제 쭉 보니까 제가 밀렸어요. 이제 좀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막 차고 올라가고 제 위에 있더라고요. 확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지금 구원의 길 하면서 훈련받으면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 열매는 우리 교회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이 열매가 일어나면 배가 아파가지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또 이 소리를 들으면 또 싫어요 또 하겠죠.
비장의 카드 사사. 여러분 사사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원어상에 보니까 뭐 판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약 16명의 사사를 세운 겁니다. 그 암흑기 동안에 사사를 보내서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런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해 가지고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전쟁이 막 터지고 동서남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직 복음되라고, 오직 복음 속에 정말 들어가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약 410년 정도를 움직였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16명의 그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의 나를 히든 카드로 여러분 가정 살리려고,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 여러분 학교를 살리려고, 내가 있는 내 직장을 살려고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그 직장이 뽑힌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보낸 거죠.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히든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인물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내 자녀를,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반 아이들, 랩런트들을, 우리 창녀한 교회 성도님들을 히든카드로 불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히든카드로. 명절날 명절을 딱 지내는데요, 조카 중에 한 명이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구원의 길 가지고 딱 답을 주는 겁니다. 히든카드, 비장의 무디. 하나님 그때 딱 꺼내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죠? 히든카드가 아니라, 난 잘 모르지만 고수업에서 이거 뭡니까? 낙장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낙장이라고요? 그 된다니까 아무 쓸모없는 패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히든카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사로 불렀어요. 축하드립니다. 화임 베스트의 사사는 우리 장영욱 집사님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암흑기라니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사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핵심 성경 구절.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그렇게도 중요한 언약 전수. 언약 전수라는 말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그 언약,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 전수. 전달해야 돼요. 언약의 이 바통을 여러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6절부터 보면 쭉 보면 이제 모세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대요. 이게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말하면 렘넌트죠. 그 후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11절 보세요.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뭘 섬겼다고요? 바알신을 섬겼대요. 12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대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우리 후대가 재앙을 받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이후에 누굽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50년 동안 암흑기가 온 겁니다. 흑암에 덮여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 잘한 거, 일단 여러분 가정에 제사 없애고 그런 우상숭배 없앤 거. 저는 지금도 없애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뭐 선산 다 없애고 싶어요. 내가 포크레인 갖고 가고 싹 밀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아니면 뭐 태풍이 좀 불던지 막 산사태가 나가고 싹 쓸려 내려가든지. 그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되면 모사 지낸다고 그러고요. 저도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자꾸 뭐 모사 지내야 된다, 뭐 제사 지낸다, 뭐 집안 제사, 뭐 호두 뺀다, 빼라 씨.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지금 후손들이 지금 다 망했는데, 지금 언약의 그래서 우리 전주채씨 안에 지금 암흑기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지금 막 디스코를 추고 막 춤추고 난리 났는데, 지금 여러분 잘한 거 제사 없앤 겁니다. 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묘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거 진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잘하시는 거,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평상시 읊조리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선산이 남아있고 이러니까 명절만 되어지면 제가요 마음이 졸여요. 그냥 차고 가서 뭐냐, 나는 벌쳐야 돼. 가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면 사람을 상대해야 돼. 이게 힘든 거지. 그래 참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끊어져 버린 이 언약, 바로 사무엘, 또 그 위에 다윗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통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늘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지금 영광보다도요 나중에 받을 영광이 더 크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받을 응답은 다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다솔이하고 이제 카톡을 했잖아요. 제가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다솔이를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다솔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어린이 수련을 딱 간 겁니다. 다솔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많고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다솔이가. 우리 동생들은 잘 자. 다솔이가 못 자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못 자는 겁니다. 제가 같이 옆에, 목사님 옆에 있어줄게, 다솔아. 그런데 잘 못 자요. 근데 다솔이 손을 잡아줬어요. 목사님 기도해줄게, 자. 그랬던 다솔이가 지금 도민체전 나갔고요, 달리기 시합한다고. 저는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요, 어릴 때에도 여러분 그 있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총 쏘잖아요, 빵 쏘잖아요. 저는 그 소리 놀래갖고요 바지에다 오줌 싸요. 그랬던 제가 보세요, 다솔이를 딱 바라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와, 진짜로 복음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말씀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언약 전수.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힘이 필요해요. 다른 힘.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다른 힘,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불신자와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먹여 살릴 만큼 우리가 응답받아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꿈을 좀 크게 가져서요. 불신자와 경쟁하면 안 된다니까. 불신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 지금. 그들 여러분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위로부터 오는 그 힘,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사사기 13장입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삼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진짜 약해 빠졌어요. 그 약해 빠진 그 삼손에게 누가 임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더니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마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한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한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 영이 우리 주한이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요, 이런 말씀을 제가 꺼내를 두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호와, 제가 그래서 밑줄 쳐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저는 빨간 줄로 딱 쳐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대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를 움직인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가 움직이잖아요. 그분이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14장 6절을 보세요.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강하게 임하니. 이겁니다. 삼손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게 강하게 임했대요. 또 하나님 어떨 때는 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할 때가 있잖아요. 시급할 때, 아주 급할 때는 그 성령이 급하게 또 임합니다. 이게 바로 19절입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필요할 때는 갑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솔이가 100m 뛸 때요, 갑작스럽게 막 힘을 주는 겁니다. 뭐 달려다 한이도 아니고요. 하나님 힘 주시면 되는 겁니다.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대요. 이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 13장 25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여기다 거기다 그를 거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 땡땡땡 그를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삼손이 머리가 장발일 때는 힘이 있었고 단발로 커트를 했더니 힘이 빠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길이, 머리카락 길이 때문에 힘이 빠지고 힘이 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급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담대함이 없습니다. 내가 현장 나가는 정말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지금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수록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다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내 입술을 좀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낮에 우리 창녕권 순회전도 할 때도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력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힘이라는 건 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영력이 필요합니다. 영권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러분 영권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 떠나가고 여러분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나는 빛이라마 빛. 그냥 내가 가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 버려. 여러분 그게 영권입니다. 아니 점집을 들어갔더니 이 점쟁이가 막 제가 문 열자마자 막 튀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권. 여러분이 영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원합니다. 영력. 두 번째 지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10배의 지혜와 10배의 총명을 주시옵소서. 책을 읽고 서적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속에 확 박힐 수 있도록. 불신자가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도 나는 잠깐 공부해도 그렇죠.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불신자 나를 못 따라와. 하나님 그 정도로 지력 주시옵소서. 지력은 뭐냐면 여러분 지혜입니다. 또 지식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머리가 트인 것 같아요. 이 돌머리도요. 저 같은 이 돌머리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옛날에 진짜 돌대가리 했다니까요. 늘 가가가가가가가 하나 양 또 가가가다가 참 그날 컨디션이 좋아가 미 가가가가 다가가 늘 갔단 말이에요. 제가요. 맛도 가고 제가 그랬던 제가요. 보세요. 영력, 지력, 그다음에 체력입니다. 저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전 운동도 안 하죠. 뭐 음식 조절도 안 하죠.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맨날 이빨 닦고 있고요. 늘 씻고요. 저는 안 씻고도 괜찮아. 이빨도 안 썩어요. 하나님 체력을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만큼 모세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골골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름 받았잖아요. 종 같잖아요. 하나님 그 체력, 그 건강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 언약 전수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는 영력, 지력, 체력 얻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경제력입니다.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 우리 김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지 요즘 제가 얻어먹는다는 얘기 자꾸요. 제가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딱 주시는 겁니다.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 그 능력이 따라온다니까요. 재물 얻을 능력, 그걸 우리는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자꾸 돈이 생겨. 저도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양복 2벌 얻었어요. 현장 가니까 쇠고기도 먹었어요. 다 있더라니까 막 현장 가니까 다 얻어 먹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우리 최 목사님 참 먹지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 잘 먹습니다. 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도 필요한 겁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교사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메신저로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들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만 가기만 하면 뭔가 답이 될 것 같고 평안하고 뭔가 그렇죠? 뭐 자꾸 상담하고 싶고 인력입니다. 사람이 자꾸 붙어요. 제자가 붙는다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자꾸 막 제자가 붙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붙어요. 여러분에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 25절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성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99%의 사람들이 암흑기 동안에 엄청나게 저주받고 재앙받고 불행 속에 빠졌지만 1%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이 중요한 사사들 또 우리 중요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응답받았거든요. 우리 여러분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분리신자에게 없는 그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참 너무 무서운 말. 자기의 소견대로. 16명의 사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였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지도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사사기를 통해서 중요한 걸 우린 배웠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는 암흑기를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가지고 언약 혹시 내가 그분이 조금 약해요. 약하도 조금 그 빛이 좀 약해도 빛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히든카드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호수아 이후에 끊어져 버렸던 그 언약. 이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정말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세상을 살릴 만큼 세계 복음할 만큼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필요해요. 삼손이 잘난 게 아니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죠? 그 영이 삼손을 이끈 겁니다. 혹시 내 속에 있는 내 소견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요? 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그렇죠. 이 없애야 되겠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히든카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든카드지만 여러분 당대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어느 날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머리가 튀기만 한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도행전 13장 22절처럼 그 키도 크고 잘생겼던 사울을 패하시고 없애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사울이 아닌 멋지고 잘생기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다윗처럼 길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작년 함께하는 성도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응답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든카드 사사를 사용해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히든카드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분을 통해서 끊어져 버린 언약전수 다시 회복하고 불신자에게는 없는 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다른 힘, 성령 충만,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도전하며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지교회와 그 개인과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